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제목 회복 2 해서 나는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나는 시작. 자, 우리 친구들만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만 한번 할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마을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이고 또 마음씨도 너무 좋고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어요. 아버지는 부자고요. 또 아버지는 사랑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 아들들을 아주 굉장히 잘 보살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그 마음속에 불만, 불평이라는 악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이,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사는 건 너무 지겨워. 나도 더 넓은 세상에 나갈 거야. 저 세상에 나가면 나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저 세상에 나가면 나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려니까 먼 나라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야?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맨날 안절부절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저 먼 나라, 멋진 나라 가서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야. 궁리하다가 이 아들이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굉장히 못된 결심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우리 아들 둘 있잖아요. 아들들에게 나눠주시려고 했던 그 재산 있잖아요. 돌아가시면 주시지 마시고 이왕 주실 거 지금 계산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다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재산을 받은 것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아빠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아빠가 죽은 후에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주세요 하고 말한 것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아빠 필요 없으니까 빨리 죽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런 아들들이 있으면 어떤 벌을 내려야 될까요? 무서운 벌이에요. 성경에 보면 부모를 아빠 엄마의 말을 거역하고 아빠 엄마를 저주하는 자식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엉덩이 5대 때리라고 그랬을까? 손 들고 벽 보고 있으라고 그랬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벌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돌을 들어서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려라. 이렇게 무서운 벌을 냈어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아빠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받을 돈을 미리 주세요 하고 말한 것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못된 말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혼냈을까요? 혼내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묻지도 않고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재산이 생긴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땅도 팔고 논도 팔고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갖고 그것을 딱 등에다 지고 아주 먼 나라에 간 거예요. 이야, 거기 갔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아버지 집에서 답답하게 살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돈을 그냥 막 펑펑 쓰니까 친구들도 막 생기는 거예요. 야, 쟤한테
돈이 되게 많대.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친한 척하고 잘해주는 친구들이 막 생겼어요. 그런데 맨날 그렇게 돈을 쓰면 그 돈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오래지 않아서 그 많은 재산을 다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탕진해버렸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돈은 없는 거는 그래도 좀 견디겠는데 살다 보니까 뭐가 제일 힘들어? 배가 고파.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친했던 친구들 막 찾아갔는데 그 친구들이 안 됐다. 내가 밥 사줄게 하고 밥 사줬을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도 밥을 얻어 먹을 수 없어요. 너무너무 배고파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둘째 아들이 살고 있었던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대. 우리 지금도 흉년이 뭐예요? 예. 그 땅도 갈라지고 심었던 곡식이 다 말라 죽는 게 흉년이에요. 그러니 먹을 것이 더욱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심은 더욱 사나워져서 누구 하나 이 둘째 아들을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싶어갖고 둘째 아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어렵게 구한 일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한 거예요.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 밥만 주세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고 주인도 어려워서 제대로 밥을 못 주는 거예요. 맨날 주는 밥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고 힘들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돼지들이 먹는 그런 사료, 음식이 있어. 그거 딱 보니까 어때요?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 안에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콩도 막 들어있는데 우와 저거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돼지들이 정신없이 코를 박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돼지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막 주워 먹은 거예요. 한참 주워 먹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슬퍼요.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아주 하찮은 하인들도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못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이 둘째 아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시는 아버지 집에 안 간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잔뜩 가지고 재산을 들고 먼 나라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무슨 걱정이 생겼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실까? 하는 걱정이 생겼을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오면 용서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혼내야 되죠? 예.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서 다 없애버렸어요. 예.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반을 딱 잘라갖고 갖고 갔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까먹고 온 거야. 아버지가 화가 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다시 집에 가면 이제는 제가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으니 아버지 저를 아버지 집에서 그냥 하찮게 여기는 종으로 받아주세요. 나는 그냥 종으로 살게요. 하인으로 살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갔어요. 저 멀리 보니까 아버지 집이 보여요. 그런데 발걸음이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염치가 없어진 거예요. 갔다가 돌아왔다 갔다가 내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께 가나 하고 다시 돌아가기를 여러 번 하는데 저쪽에서 누가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예요. 맞아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이다인. 다인이 선물 주세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멀리서 이 아들을 보고
달려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연히 그날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다가 아들을 발견할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매일 그곳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렸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을 사랑해서. 네. 아들을 사랑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울고 그에게 그 더러운 얼굴과 입에, 아까 그 입으로 뭐 먹었다 그랬어요? 돼지 사료를 먹은 입이에요. 그 입에다가 입을 맞추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너무 죄송하고 면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진 몸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이놈 하고 알밤 주고 넌 이제부터 종이 돼야 돼 하고 벌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깨끗하게 씻기고 좋은 옷을 다시 입혀주시고, 아들이 먼 길을 오느라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는데 그 상하고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좋은 신발을 또 신겨주셨어요. 그리고 집을 나갈 때 끼고 있었던 반지가 있어요. 그 반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귀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그런 증거로 끼고 다니는 반지예요. 그거 어디 갔어요? 벌써 팔아먹고 없지. 아버지는 이 아들의 손에 그 반지를 어떻게 해요? 다시 끼워줬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렀어요. 좋은 송아지 한 마리 잡아라.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벌이자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내가 너무도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끝. 자, 여기서 질문.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그래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그래요. 목사님은 둘째 아들일까 아닐까? 아, 맞아요. 목사님도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는 다 둘째 아들 같은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보다 저기 가서 노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게임기 두드리는 게 더 좋아. 우리 수정동교회는 그런 친구들이 없는데 중고등부 이렇게 맡아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을 선교사라고 불러요. 오지 선교사. 말이 안 통하는 애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나 다른 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도사님이 딱 이제 설교하려고 중고등부 애들 앞에서 딱 쓰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제히 눈이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이런 세대들이에요.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도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 너무도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둘째 아들 같은 거예요. 세상으로 가지 않고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뭘 깨달은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한 착한 일이 뭐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칭찬받을 일이 뭐가 있었죠? 뭐가 있죠? 그래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이 생각한 것이 잘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너 옛날에 이놈아 그런 못된 짓 했잖아. 너 옛날에 나를 속이고 도망갔잖아. 그렇게 혼내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꼭 안아주시고 그리고 넓은 품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이 넘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의 집에 가고 하나님의 품에 함께 있는 축복의 사람,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 성공할 것 같다. 저건 내가 가지면 진짜 행복할 것 같다. 가지면 행복해지십니까? 아니에요. 요거 가졌더니 뭐가 보여요? 더 큰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가졌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장실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경차 타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와, 조금 더 큰 차 타고 싶은 거예요. 큰 차 탔더니 외제차가 왜 이렇게 반짝거려요? 세상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둘째 아들같이 결단하고 길을 나서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에요? 아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살면 나 죽겠구나! 어디로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배고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돼지랑 싸우면서 밥 훔쳐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요. 자, 이게 뭐예요? 종이에요. 이거 우리 친구들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목사님은 그냥 이 뒤에 작은 손가락으로 살짝 찢어도 찢어져요. 왜 그래요? 종이는 약하기 때문이에요. 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구겨져요. 그리고 버려질 수도 있어요. 종이는 약하고 그리고 가장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쇠예요. 단단한 쇠고 또 튼튼한 쇠. 이거 뭐예요? 종이. 목사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쇠에다가 잘 찢어지고 약한 종이를 지금 단단히 붙였어요. 이 종이가 이 쇠에 단단히 붙어 있으면 이거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구길 수 있어요? 못 구겨요. 종이가 세서 그래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종이가 뭐에 붙어 있어서? 쇠에 붙어 있어서 그래요. 마찬가지. 우리 친구들이 강해지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강한 사람이 되려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생각,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강하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대충 붙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딱 붙어 있어요. 그 가운데 큰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목사님이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네.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뭐 같아요? 저 영어를 보니까 더 라스트 껌이에요. 껌이 뭐예요? 네, 그냥 우물우물 씹어먹는 껌이에요. 그 껌이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알렉스 퍼거슨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2013년 5월 19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퍼거슨이라는 할아버지가 2013년 5월 19일에 씹었던 껌을 저기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왜요? 더러운 껌. 이 껌 살 사람 하고 그것을 경매 사이트에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사람들이 저걸 샀을까 안 샀을까? 응?
안 샀죠? 근데 저 껌이 팔렸어요. 얼마에 팔렸을까? 얼마에 팔렸을까요? 5만 원? 100원. 예. 100원, 5만 원. 성도님 얼마에 팔렸을 것 같으세요? 400원. 놀라지 마세요. 자그마치 6억 6천만 원에 팔렸어요. 진짜예요. 6억 6천만 원. 물론 그 수익금이 또 장애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금으로 쓰인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우와, 아무튼 그냥 하찮은 껌이에요. 근데 저걸 누가 씹었다고요?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씹었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인데요. 영국 사람들한테 퍼거슨은 굉장히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축구 감독이에요. 영국 사람들은요, 축구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축구 감독인데, 이 퍼거슨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런 구단의 감독이었어요. 여기 누가 뛰었어요?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도 뛰었어요. 23년간 거기서 감독을 했는데, 와, 감독을 하면서 구단을 리그 우승과 또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것과 합치면 30번이 넘도록 우승을 한 거, 영국에서 제일 위대한 지도자로 선정되고, 은퇴하고 나서는 영국 국왕 앞에 나가서, 영국 여왕 앞에 나가서 영국 여왕이 이 퍼거슨에게, 평민이에요, 기사자귀를 줬대요. 귀족이 됐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습관이 뭐냐면 경기 중에 항상 뭘 씹어? 껌을 씹는 거예요. 맨날 껌을 씹어요. 그래서 퍼거슨이 그날 껌 씹는 속도가 빨라지면 그날 경기는 어떤다? 진다는 얘기까지 있는 거예요. 아무튼 항상 껌을 씹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껌은 그가 마지막 경기에서 72세로 은퇴했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씹었던 껌이에요. 그 껌을 퇴 하고 맡았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그 껌을 주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유리관석에다 넣고 이거 살 사람 하고 모집해 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걸 얼마 주고 샀다고요? 6억 6천만 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씹던 껌 버리면 이거 살 사람 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맞아요.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저걸 샀어요. 왜 샀을까요? 그것을 산 사람은 왜 저걸 샀을까요? 감독을 좋아해서. 그렇죠. 그리고 감독을 좋아하고 감독을 존경했는데 그 퍼거슨 감독이 씹던 껌이니까 가치가 있고 이 정도 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 입에서 나온 껌은 저런 가치가 없어요. 마찬가지. 저런 하찮은 껌도 유명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고 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가치를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비싼 존재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수학을 좀 못하면 어때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키가 작고 배 나오고 못생기면 좀 어때? 왜 웃으십니까? 가난하게 살고 못 배우고 늙고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치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며 사셔야 돼요.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니까 사랑하며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큰 능력 안에 붙어있는 사람이니까 능력을 행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때요? 예. 이 사자가 이 아기 곰을, 새끼 곰을 잡아먹으러 했는데 왜 도망갔어요? 이 아기 곰이 무서워서 간 거예요? 그 뒤에 서 있는 커다란 아빠 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뒤에 누가 서 계셔요?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나는 작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든든히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회복되고 또 승리하고 또 큰 행복과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목사님 설교 끝. 자, 이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제가 축복 기도를 이 시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 일어날 때 우리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